저는 어릴 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우리 옛날에는 남성교회 여성교회라고 하지 않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그런 행사를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러면은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믿음이 먼저다, 행동이 먼저다, 얼마나 싸우듯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나 결론은 안 나요. 그리고 씩씩거린 사람들만 기억이 나요. 종종 했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퀘스천이 뭐냐면 믿음이 먼저인가 행동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박듯이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건 언제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워집니다. 교회 오는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천당 가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되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오죠.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고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행여나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아무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얼마나 일 잘하시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걷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 꼭 뭔가 하나 걸어요. 왜?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과거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청와대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런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수행하다 보면 술자리에도 많이 가야 합니다. 연회가 있죠. 만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가면 꼭 자기는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내 신앙의 어떤 선을 딱 지킬 것이다. 거기까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더 큰 불의와 부정과 폭력과 거짓에는 이분이 동참을 해요. 우리는 퀘스천해 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과연 뭘까? 내가 거룩하다는 기준이 단지 술, 담배를 안 하는 선을 지키는 것이 거룩일까? 우리가 그것만이 거룩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물론 여러분, 내가 술, 담배를 끊는다는 건 정말 굉장한 결단입니다. 술, 담배를 끊는 건 술, 담배만 끊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세상 친구를 끊고 내가 살아가던 길을 터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는 귀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유튜브 방송을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듣겠지만 저도 열심히 듣거든요. 근데 한 개그맨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27에 서울에 올라와서 34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개그맨으로. 그래서 집을 2채를 샀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거죠. 돈 버는데 목숨 걸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매니저가 차를 몰고 야간 행사를 가는데 190km를 밟았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차가 뒤집어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입니다. 그리고 닥터가 자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이틀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연의 질문을 하게 됐대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뭘 위해서 달려왔을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주 강한 욕구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행여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자기 집에 가서 이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행복했던 거 다 적었대요. 전부 적고 난 뒤에 거기서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한 것 외에는 다 지웠어요. 마지막에 딱 남는 게 뭐냐면 막국수가 남더래요. 막국수, 메밀국수. 자기는 어릴 때 태어나서 집안이 식당을 하니까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데 자기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너무 맛있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고, 야, 그래, 막국수다. 막국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요, 이 메밀국수의 생명은 면발이랍니다. 면발. 그래서 이분이 막국수 집을 어디에 세웠냐면 저 변두리에 세웠어요. 아니, 서울 중간에 세워도 될까 말까 한데 저 변두리 사람들도 잘 안 오는 3, 40분 가는 거리에. 그러나 내가 정말 맛있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변두리에는 주차장이 크잖아요. 이게 한몫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면발만은 자기가 뽑아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이 라면을 끓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 도착해서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라면이 푹 퍼져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푹 퍼져서 이렇게 잘 줘요. 그렇게 몇 번을 먹다가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생라면을 먹어도 좋으니까 면발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면발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면발의 생명은요, 쫄깃쫄깃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면발만은 자기가 뽑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쭉 자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일한 것에 20%만 남깁니다. 때로는 마음에 욕심이 찾아와서 30%, 40% 내가 돈 벌 때 빨리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나는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환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막국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재료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다 투자하고 나는 딱 20%만 남겨. 근데 이분이 정말 성공을 했대요. 네,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여러분, 귀신뿐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진짜 내 삶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어색하고 하나님이 거북합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정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행복해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치는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치는요, 믿은 후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의 가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서요, 변화된 것만 남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학생을 가르쳐도, 학생이 공부를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그 선생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이
영부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진심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같이 삽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여선생님이 아주 조그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밖을 보면서 니들은 인생이 뭔 줄 아냐?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인생은 안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들이 땡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체화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요. 내게는 아무 도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살을 빼려고 또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탄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의 철인 3종 경기를 나가신 분이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뗐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철인 3종 경기 하신 그분의 자전거 타는 걸 배웠어요. 저 자전거는 밖에 나가는 자전거가 아니라 집에다 저렇게 뒷바퀴를 박아놓고 집에서 타는 겁니다. 근데 이 자전거는 신발을 착탈식이 돼서 딱 꼽으면 땡기면서 타는 거예요. 밟으면서 타는 게 아니라 땡기면서 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호흡법을 가르치는데 숨을 들이키실 때 코로 숨 쉬어서 저 내장 깊숙이까지 산소가 다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뱉어요. 이렇게 타는. 그래서 우리 내장은요 전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부 뒤룩뒤룩 밥만 먹어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살 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바쁘면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집에 자전거를 타요. 30분만 탑니다. 30분만 타는데 땀이 정말 비 오듯이 쏟아져요. 육수가 쭉쭉 떨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적용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운동도 호흡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도 가장 좋은 시간에 프라임 타임에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일을 해도 주변에 잡다한 걸 다 치우고 집중해야만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용되어질 때 실천이라는 내용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고민하면서 삽니다. 많은 일들을 부딪힐 때마다 내가 혈기를 부렸는가, 내가 혹시나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게브리엘 제빈이라는 젊은 미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작가와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내 비전도 나누고 꿈도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거는요, 내가 오늘 하루에 매일 3장씩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성령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화해요.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요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화하면 그 속에서 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축복과 많은 혜택을 주신다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모든 걸 금지해야만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은 임의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노래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시시해서 그렇지 갈 때가 있거든요. 가족끼리 갈 때가 있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자식들이 아빠, 엄마 우리끼리예요. 우리 가족끼리 가는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갑니다. 근데 노래방을 가면 찬송가를 불러야 할 것인가? 가요를 불러야 할 것인가? 근데 찬송가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민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오면은요, 꺼림칙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끼리 불렀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그것과 연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병이 들거나 혹시나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빠져서 이렇게 하시나? 혹시 내가 11조를 안 드려서 이렇게 하시나? 우리는 바닥 그 생각부터 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목사도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 안 할 걸 고민하고 걱정 안 할 걸 걱정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부터 자유해서 노래방 가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를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지 심판을 주시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혜택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인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나에게 요구되는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나에게 금지된 것, 나의 인생을 제약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저는 목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 신앙은 언제나 회색빛이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성경책 봐야 하고 물론 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도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고 지치도록 일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뭔가 부족하다.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좋은 예수 믿으면서 맨날 죄 짓느냐 안 짓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난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행복할 수 없나요? 근데 이 내 속에 이런 길티 필링이요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술을 배워가지고 술을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 얼굴을 뜯었어요. 이 나쁜 놈, 저주받을 놈, 이런 놈은 빨리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또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왜? 이 독한 알코올을 넣어서 빨리 이런 놈은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술을 마시고 어떨 때는 52일 동안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술 깨는 게 싫어. 술 깨면 이성이 돌아오면 나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그 생각하면서 술 마시고 그 생각하면서 안주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숯불 가운데 숨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레짐작했습니다. 우리가 사고 쳤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칠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두 부부가 숨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두려워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믿고 난 뒤에 두려워서 못 살아요. 죄만 치면 두려운 거예요. 숨을 잘 못 쉬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 절제잖아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먼저 주세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믿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엄격하게 분리해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라는 건 그러므로 단순히 사고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귀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만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셨어, 그런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라. 마치 행하지 않은 건 전부 가짜인 것처럼 표현되는 뉘앙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죠. 그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안 되는데 가야 돼. 왜 가느냐? 내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지켜올 뿐만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수없는 생각. 그거 하나 가지고 키에르케고르는 책을 한 권 지었어요. 책을 한 권. 그 3일만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은 있어요. 내 마음은 막 방망이를 칩니다. 방망이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셨고 함께 하신 분이었기에 믿고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아픔은요 저 멀리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아들에게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됩니까? 진짜를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을 둘러서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이 다 이런 겁니다. 여보, 당신은 맨날 교회 가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을 못 받아? 그렇게 남한테 퍼주는데 그렇게 퍼주면 언제 우리 부자 돼? 맨날 듣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둘러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사실이에요. 나는 항상 순종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게 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에요. 25년 살면서 별의별 일 다 당했어요. 마음 졸이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뭐가 이해가 될 게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걷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몇 번을 모리아 산을 벗어나서 딴 데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이에요. 내 믿음이 행함으로, 행함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를 왜 교회에 뒀느냐는 거예요. 목적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가 있는 목적은 하나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준비시킨다, 구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섬김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온전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까지 해주는 그 역할이 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장인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빛된 삶을 살면 그 빛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보고 천사가 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인간, 사랑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경은 뭐냐면 내가 받은 대로 베풀며 사는 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째, 우리가 용서를 받은 대로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부부가요, 용서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안 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요.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행복한 것처럼 속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그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용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오늘 본문에 이 글을 적은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 거죠. 근데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다 할 때 이 야고보가 화가 나서 뛰쳐나갑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형님 빨리 혁명을 일으켜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로마를 전복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전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와 500여 형제와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를 만날 때의 모습이 전설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를 독대하셨대요. 독대하시고는 성찬 떡과 잔을 가져오셔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고보야,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받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초대 감독이 야고보가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 순간에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갔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네가 고집하면 떨어뜨려 죽일 것이다.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 뒤에서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밀어버렸습니다. 떨어져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의 없는 사랑, 나는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사랑 안 하셔도 돼요. 나 사랑 조금 받았어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내가 받은 대로 베푸는 거예요. 봉사든 섬김이든 베품이든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해지는 삶입니다.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믿음이 되는 삶. 이런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